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범천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춘3월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꽃피고 세우는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많이 길었죠. 많이 추웠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봄동산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또 촉촉히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단비,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기상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내일은 놀요일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는 그 절기가 경칩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개굴개굴 울겠지요. 예, 개굴개굴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청개구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개구리? 청개구리 얘기 아십니까? 비만 오면 구슬피 우는 청개구리의 그 슬픈 사연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어릴 적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얘기 아닙니까? 늘 엄마가 시키는 반대로 살았던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가 죽으면서 남긴 그 얘기는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습니까?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죠. 그래서 비가 오면 엄마 무덤도 내려갈까봐 개굴우는 청개구리 얘기를 여러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부모 얘기를 듣지 않고 평생 엄마 속을 썩였던 이 청개구리도 그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정말 지켜야 하는,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그 중요한, 꼭 지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마 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누구의 유언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정말 빼어난 가르침, 보배와도 같은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가르침으로 수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수많은 가르침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당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컬어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상명령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대사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라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여러 명령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헬라어 원문을 잘 살펴보면 동사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네 가지 다 명령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라는 것도 명령이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도 명령이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도 명령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도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네 개 중에 딱 하나가 동사인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분사. 동사를 꾸미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주 명령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찝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한번, 네. 간혹 이렇게 우리가 잘 찍으면 정답을 맞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두 번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있는 게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지상대 명령의 가장 주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라. 이것이 주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1명일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그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또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우리 예수님이 3년 내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집중하여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비록 한 명은 배반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오늘 이 갈릴리에 다시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단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맡기신 온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맡기신 자들은 딱 11명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3년 내내 11명의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양육했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떠나가는 자리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르러도 그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의심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그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지상 대명령을 하고 있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을 일컬어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물이나 군중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하도 많으니까 한번 예수님을 한번 멀리서라도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고 하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좀 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도 그들은 여전히 무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하여, 혹은 자기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아니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런 기적의 은혜를 한번 입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무리와 군중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 범천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무리처럼, 군중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떠나버리는, 예수님을 따르다 좀 어려움이 오면 그냥 예수님을 멀리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름처럼 몰려왔다가 구름처럼 흩어지는 군중이나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 혹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줘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을 삼아라, 성도들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 인격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여차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은 무리들이나 군중들이나 신도들이나 성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자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으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삼고 그렇게 살아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기가 별로 만만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신데 저는 누가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제자란 정말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의 전 인격을 의탁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는 것은 잘하는데, 믿음은 좋은데, 그냥 어떤 집회나 예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데, 그러나 이 자리를 돌아가는 그 순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변한 사람이고 그의 삶에, 그의 인격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강한 욕구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의 한 주간의 삶에도 분명히 차이가 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올 한 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6가지 목회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영혼에 가득한 감격과 기쁨에 못 이겨서 주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할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활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깨닫는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깨달음과 그 도전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그 말씀을 생활화하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좋으나 우리의 행실이 그 믿음에 준하지 못하는 그런 행실을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나약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시고 우리 부산 범천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한 주간의 삶에 붙들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5,000명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가 빠져있는 숫자입니다. 남자 장장만 5,000명이니까 그 숫자를 합하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자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린아이까지 치면 최소한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떴다 이러면 최소 5,000명, 10,000명, 2만 명,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좀 제대로 이렇게 계산이 밝으신 분이었다면, 뭔가 예수님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야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디 널찍한 그런 공터에다가 자리를 잡고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다가 매일 집회를 하고 헌금도 거두고 그 어떤 물질을 가지고 뭔가 좀 대단한 일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면 병이 막 고침을 받고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붕대를
휘감은채로 그렇게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려고 생각했으면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다 모아도 아마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택하셨습니다. 하룻밤 깊이 기도하고 12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몇몇은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 세리장이었고, 이 유다 같은 사람들도 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12명을 택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올인했습니다.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밤을 지새우시고, 때로는 그들을 데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로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한 명 배반하고 11명 남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원리는 오늘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들 13분이 제자 훈련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춘삼월이 시작되어져서 계절적으로는 봄날이 왔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봄날이 다 끝났습니다. 좋은 날이 다 끝났다고. 한번 만나면 3시간, 4시간을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성경 구절 하나도 암송해야 되고, 독서물도 읽고, 독후감도 써내셔야 되고, 주일 설교 요약도 하셔야 되고,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32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훈련 가운데 이 제자 훈련이 가장 힘든 훈련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자 훈련을 위하여서 헌신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달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세미나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묵상한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자는 것이 말씀 묵상 세미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 오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순서를 따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가 막히게 말씀 묵상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의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활화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자 훈련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가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 다 제자를 삼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거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가르치는 일은 많이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배우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였는가?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갔는가?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훈련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셔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무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는 그냥 성도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 이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이 순종함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늘 실패와 늘 반복하는 실수로 그렇게 이어집니까? 자주 좌절하고 자주 실망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놀라운 그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배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히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에게 제자 훈련하라고 그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는 그런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다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제자 훈련받고 우리의 힘으로 제자가 되고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각오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가 매일처럼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뻥 뚫리는 형통함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염려들, 걱정, 근심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절망감에 무기력함에 사로잡혔었던 우리의 많은 삶의 난제들과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변하고 감사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범천교회가 제자훈련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처음 봤지만은 하반기쯤 되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이 제자훈련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가운데 두 분이 3월 말에 있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요. 그 세미나에 등록하려면 아침 9시부터 계속 전화를 걸고 여러분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두 분이 그 세미나에 합격을 하고 3월 말에 훈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이런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더 이상 무리나 군중이 아니고 더 이상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닌 삶과 인격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유언처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립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훈련에 동참하겠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